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였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인간 최고의 누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세상을 초월하는 비밀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끝까지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삶을 살자. 성령 인도는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한 삶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냐?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을 은혜 회담 미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해서 묵상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듣는 자 뭐예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듣지요? 듣고 읽는 자, 또 기록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그것을 보기도 하고 읽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에 대한 미션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함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담대함으로 어떻게 담대해지냐? 삼오늘을 통해서 그날과 그때와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피차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오늘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미션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현장을 향한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아시를 봤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날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실제 사용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세상 신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신, 세상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꺾을 그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사용할 때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 보좌를 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란 말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천국 열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성령 인도 속에 있는 그 삶이 우리가 가장 누려야 할 삶이고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끝까지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본론적으로 인간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구원이죠. 구원. 또 인간 최고의 누림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인간이 최고로 누리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또 구원받은 그 사람이 최고로 누리는 응답은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구원이요, 최고의 누림은 임마누엘이요, 최고의 응답은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1절부터 쭉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잖아요. 끝까지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담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냐? 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기도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중간에 막힌 담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십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그리고 뭐요?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속죄케 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신 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은 지구상에 단 한 분, 그리스도 말고는 없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속으로 들어가셔 친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된 왕으로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뭐예요? 모든 사람이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 오셨고 이 제물로 대속 제물로 오신 겁니다. 참 제사장이 되셔서 또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기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큰 대제사장이신 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대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기도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핵심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세상이라는 부분, 그리고 보전하사, 보전이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주제가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역시 어떤 기도를 하신 것이냐면 언약적인 기도를 하신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나면 승천하셔서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예수님의 구제 속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제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과 또 세상에서 제자들을 핍박할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난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14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다음 타겟이 되는 게 제자들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야 될 그 제자들, 그들에게 있는 그 남아있는 이제 위기와 핍박들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달라, 보존해달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존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의 목적은 하나가 되는 데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보존이에요. 보존. 이 제자들을 보존해서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그 교회를 두고 기도하신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 지체.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비밀.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냐? 사실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구원이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면 바로 시작되는 축복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으로 내주하시게 되잖아요. 그 개인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그 일을 이루는. 그래서 뭐요? 함께 있는 일을 통해서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사람을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도 항상 함께 있으려 하셨는데 그 앞에 왜 항상 함께 있을 것이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을 뭐요? 교회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생을 구원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즉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영원하게 완성되는 것이 장차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하는 최고의 누림의 비밀입니다.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가 누려야 될 당연한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죠. 최고의 응답이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왕가의 제사장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왕가. 왕의 가문 또는 왕정, 왕궁 안에서 왕을 위하여 봉사하는 직무. 그 왕가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을 위해서. 또 하나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왕적인 축복을 받은 제사장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라는 의미를 더 강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같은 내용이에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러면서 뭐요?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뭐 하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선지자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늘 보좌가 우리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늘 보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걸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이 간격을 말씀을 가지고 다리를 놓도록 그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역사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중보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될 수 없어요. 그 개입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교황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황교, 교회 밖에 왜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 안에 구원이 임하는데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원이 필요한 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구원이 필요한 거지.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오셨는데 구원을 위하여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 오셨는데 저 로마 카톨릭이 그걸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기들이 중보자가 되어서 그래서 딱 가림막 이렇게 해놓고 그 뭐라 그래요 그거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듣고 처방을 내리고 하는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 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해성사요? 고해성사.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 고해를 누구한테 고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야지. 나의 연약과 부족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 내게로 오라 해서 내게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그 내게가 신부가 아니고 불법이요 불법. 비성경이고 반성경이요. 최고의 중보는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중보.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중보 사역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없어요. 칼빈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거나 할 수 없다. 천주교에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 교황교가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단 한 분, 그리스도. 성령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랬죠. 그러나 이 삼중직의 대사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사역은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무능과 무기력과 무응답 속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초대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능이 하나님의 전능으로, 무기력이 샘솟는 새 힘으로, 무응답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무지에서 사리분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계몽하는 일이 전도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리분별 못하는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 상태가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최고의 중보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삶이 바로 이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최고의 복은 구원이요, 최고의 누림은 임마누엘이요, 최고의 응답은 전도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인간 최고의 누림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가 무엇이냐? 나를 살리는 플랫폼 기도요, 교회 살리는 파수망대 기도요, 현장 살리는 안테나 기도입니다. 나를 살리는 플랫폼 기도는 뭐냐? 교회 살리는 파수망대 기도는 뭐냐? 현장 살리는 안테나 기도는 뭐냐? 393이 플랫폼 기도요, 파수망대 기도요, 안테나 기도입니다. 3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9는 기도예요. 3은 전도예요. 393 말씀 기도 전도. 왜 393이 말씀 기도 전도냐? 이 3은 우리가 오직 돼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직이 돼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붙잡는 오직의 비밀이 말씀이란 말이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집중이 기도란 말이죠.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그래서 지속해야 될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393 말씀 기도 전도요. 우리가 오직 집중 지속해야 될 것이 393입니다. 그래서 이 3은 뭐냐면 3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오력. 그게 3이란 말이에요. 3.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플랫폼 기도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어떻게 누리냐? 예배 때에 138을 찾고 붙잡으면 거기에서 오력이 딱 주어지는 138 오력 충만해지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딱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붙잡으면 3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 또 8,
이걸 딱 붙잡으면, 비전을 붙잡으면, 세계복음의 비전을 붙잡으면 삼전무후무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살리는 플랫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것이 위드의 응답입니다. 개인이 응답을 누리게 돼요. 문제 가운데 답을 찾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누려지게 되고요. 갈등 속에서 갱신하게 되는 절대 응답을 보게 되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절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플랫폼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 살리는 파수망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초월, 뭐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 요거를 위에서 주시는 힘이잖아요, 이것이. 이거를 딱 붙잡고 있으면 뭐요? 삼생명. 내 안에 드디어 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이것이 딱 누려지는 거죠. 그러면 전무후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응답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럴 때 어떤 응답이 오냐? 237 경제, 237 치유, 237 서밋의 응답이 이 파수망대 기도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 응답들입니다. 현장 살리는 안테나 기도를 통해서 뭐요? 세 가지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 시스템, 중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 시스템, 렘넌트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시스템, 237 시스템. 요게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냐? 강단 중심, 현장 중심, 미래 중심 할 때. 그러면 오는 응답이 원네스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전문화, 세계화, 제자화. 이 세 가지 응답이 현장에서 보게 되는 응답입니다. 전문화는 뭐냐? 전문화 되어진 만큼 제자 삼을 수 있어요. 내가 제자 삼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제자 삼는 제자. 이게 전문화예요. 그리고 제자화는 뭐냐? 이 제자들이 이제 5기초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제자된 그 제자가 5기초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237로 세계화. 이게 현장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누린다? 임마누엘을 누린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인간 최고의 누림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 최고의 누림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끝까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인간 최고의 구원과 최고의 누림 임마누엘, 최고의 응답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플랫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살리는 파수망대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현장 살리는 안테나 기도가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을 하나님 우리의 각인 뿔이 체질되게 하시며 삼초월과 삼생명과 삼전무후무를 통해서 교회 응답 누리게 하시고 전문화 세계화 제자화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